사랑은 이것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지구하게 계셨기에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 우리로서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은혜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는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졌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육이 어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알려주신 만큼 알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로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 그 은혜의 이야기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맹세하고 언약하셨사오니 그것만 의지하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영광의 예배를 우리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걸 알기에 저희들 그 말씀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송영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소리, 우리를 살려낸 소리, 우리가 우선은 죽어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려냈다는 주님의 그 생명의 소리가 차고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도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안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속회 주일입니다. 속회별로 준비가 안 돼서 지난 7월 달에도 각자 속회가 일정을 정해서 하셨는데 8월 달도 속회별로 속도원들끼리 일정을 정하셔서 속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인도자 속도원 자료는 뒤에 준비되어 있고 영문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25주년이 되어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직식 축하 예배 후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임직식 하기 전에 심사, 품행 성품 통과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발레오에 가서 우리 두 권사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심사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난주에 임직식 끝나고 장로님들과 임직자들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정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앞에 계신 시어머니가 연합감리교회
시트러스 하이츠 UMC 목사님으로 계시다 은퇴하신 어머니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우리 직분자들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혜자 권사님, 제가 집사 권사 이렇게 혼본이 되는군요. 권사님 가족이 와서 함께 찍었습니다. 꽃꽂이를 헌화해 주신 모든 교우들 감사드리고, 임직자들에게 주는 꽃다발은 우리 김종호, 김혜란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 교회에서 화환을 준비해서 전달했고요. 그래서 우리 초대 담임자인 정현수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임직식이 우리 그 한국일보에 크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역사 자료로 이걸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기사화되기까지는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 기사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손수락 장모님이 연락을 와서 제가 접촉해서 기사화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북가조선교회 선교학교가 8월 16일 날 있는데, 가실 분들은 요선교회장 신점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 독서 클럽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독서 클럽에 참여하실 분들은 윤민아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상열 박사가 지은 책을 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독서 클럽이 시작이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주하게 주일날 다니는 그 차이니스 UMC 예배 끝나고 사진을 남은 분들 찍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또 다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보에 나와 있듯이 지난주에는 김민경 집사님이 등록을 해서 참여해서 하였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 박지연, 박서연, 김재현 우리 자매님들이 등록을 정식으로 하여서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니까 일어나서 크게 인사를 하시면 더 우리가 친숙하게 감사하게 양념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과 같습니다. 창립기념 예배 때 떡을 준비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고급자 집사님과 박재영 장로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최명숙 집사님. 네? 최명숙 집사님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두 친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튜 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데니엘 정, 제가 청년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옛날 감격사는 앞에 여기 서랍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랍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크리스탈로 돼 있어서 앞에 제가 이렇게 수건을 놨는데 또 치워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등록한 분들은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수건 못 받으신 가정은 박정장님께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데니엘과 매튜에게 제가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으로 와서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네,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또 한 단계 친숙해지는 과정이니까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수련회가 10월 3일 금요일, 4일 토요일 날
지난 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가실 분들 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나 아니면 가실 분들 많이 가셔서 물놀이와 다양한 경험, 기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가는 곳은 레이크타워 노스 비치에 있는 킹스 비치 근처에 있는 리트리트 센터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교회가 운영하는 리트리트 센터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몇몇 분들이 답사를 갔다 오겠습니다. 가신 분들은 임원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참가하고 1박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는 것이니까 주일날 지장은 없습니다. 금요일날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토요일날 물놀이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 through 11.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You used to walk in these ways, in the life you once lived, but now you must rid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as these: anger, rage, malice, slander, and filthy language from your lips. Do not lie to each other,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with its practices,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Since here there is no Greek or Jew, circumcised or uncircumcised, barbarian, Scythian, slave or free, but Christ is all and is in all.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해서 더 좋습니다. 더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삶의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을 들어가는데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제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신학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학비도 공짜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들어갔더니 등록금을 내는 일이 먼저 중요하고요. 책값 하는 거, 교통비, 방 얻는 거, 전 시골이었기 때문에 잠자리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왜 돈을 받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낯선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이고 어린 생각이지.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에야 조금씩 깨닫는 듯한 모습을 간직해봅니다.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믿음을 지켰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말씀을 읽고 밤새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 흘리고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떨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은혜가 연결되어서 삶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지만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연결될 때 진정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르다, 틀리다 라는 문제이기보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태도와 품격을 통해서 가치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표정, 몸가짐, 언어 모든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변함없는 품격을 지녔다고 해서 매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칼로 모를 잘듯이 신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미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그 가운데 투쟁하고 삶의 버거운 순간을 견뎌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은 연결하고 그리고 한 차원 다르게 새로운 매듭을 짓고 그 위에 줄기와 가지를 잎을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가치관의 매듭 짓기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삶의 경영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말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림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 인상은 아마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아버지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또는 가족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살림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림이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타동사인 살린다 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살림입니다. 그것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간다 라는 뜻의 산다를 명사화시킨 것이 살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돌보아 살리면서 나도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반대로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을 살려야지 살이 살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통하여 살이가 가능하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부터 살고 가야지 하는 말은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므로 내가 사는 원리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는 살림도 없고 살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을 세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이 그리스도인인 빵집 사장이 하소연한 글입니다. 빵집을 경영하는 자신은 첫째로 그는 나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빵 기술을 보유한, 많이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온, 그래서 고운 최고의 기술로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은 최고급 재료로만 빵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 실적은 늘 신통치 않았습니다. 빵집이 위치한 동네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지역인지라 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추징금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실한 믿음으로 빵집을 운영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그리고 잘못도 하지 않은 추징금을 왜 물어야 하느냐?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매사가 안 되기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돌이켜 말하면, 생각해보면 이것은 빵집 제빵사 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제빵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고백한 독실하다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가봅시다. 성경에 성전 정화,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 보기에는 성전이 장사꾼의 도굴로 되었고 이런 맡아진 속임수와 욕심이 가득 찬 시장터로 변한 것을 보고 아주 심하게 이 야단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1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동시에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요한복음에는 2장으로 기록됐으니까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일반 화폐로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화폐를 환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고, 동물을 기껏해서 가장 좋은 동물로 끌어봤더니 흠이 있다라고 해서 성전 주변에서 파는 양과 염소 비둘기로 다시 갖고 팔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문을 남겨서 살아가는 그들의 욕심스러운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드리면서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어김없이 11조를 내었고 각종 명목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독실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전에서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전락시킨 강도에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이 전하는 것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사건, 공생을 출발할 때 정화한 사건이 3년 지나도 정화되지 않았다,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믿고 생활하려고 하였지만 독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아닌 것으로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돈을 바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모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더 큰 장벽이 가로막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다른 말씀 위에 선 삶인데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순양 몇천 마리를 바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미국의 영화배우 멜 깁슨이 2004년 부활절 전 사순절기에 내놓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Passion, 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년에는 모두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까지 12시간의 실화처럼 유대인 안에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장악한 헐리우드 영화사들로부터 이것을 제작하지 못한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멜 깁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 영화사를 설립해서 2,500만 달러, 당시 약 300억 원을 들여서 영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멜 깁슨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터뜨려서 요즘 한국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주 유명한 것처럼 그렇게 대목을 터뜨려서 흥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것이 6,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말하면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2004년 12월 남태평양 피지의 마보섬을 사들인 일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당시에 약 160억 원, 1,500만 달러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여의도의 3배 크기의 섬을 휴양지로 산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보다 10배 더 큰 개인 휴양지로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물을 흘린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영화를 만들고 샀다는 것에 처음 듣는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사실일까? 왜 그랬을까? 부럽다보다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당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순환을 소재로 돈을 벌어들인
그런 탁월한 그런 영화를 성공하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업가이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됨의 여부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제작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이제부터 자신의 영화사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기도인으로서 그 삶을 일구는 것으로 판정나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8년 5월에 멕시코시티가 프로레슬링으로 유명하잖아요. 복싱도 유명하고. 그런데 그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한 노인의 은퇴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함께 있던 그 영웅 같은 사람의 감동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1975년 프로레슬링에 입문해 항상 황금색 가면을 쓰고 경기해온 마법사 폭풍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그는 FT라고 하는 약식으로 링에 올랐고 승승장구하여 영웅이 되었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뿐만 아니라 매번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마법사의 폭풍이라는 이름으로 링에 올라올 때마다 그는 위기순간을 맞이하였고 위기순간마다 꺾이지 않는 다시 일어나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23년 30세의 무대에 올라와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53세가 되어서 중년의 나이에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 링에 올라와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링에 오르자 관중은 모두 기립박수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는 관중의 발차를 모함을 받으며 링 중앙에 섰습니다. 탁수가 든 자작을 즈음에 마법사의 폭풍은 황금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분의 모습입니다. 그가 가면을 벗은 것은 은퇴식한 오늘 처음입니다. 관중들은 그가 준비한 선물에 모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황금 가면을 벗은 그 사람이 감격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 세르지오 구티에레즈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가톨릭 교회의 신부 세르지오 구티에레스입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지난 모든 날들은 행복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관중이 종적이 이어지더니 더욱 뜨거운 기립박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부로서 23년 동안 신부를 감춘 채 링에 올라서 올린 수익금으로 3,000명의 고아들을 돌봐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링 위에 온몸을 던져 돈을 번 것입니다. 그는 사무원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삶 자체가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빵집 주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독실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교회 생활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그의 교회 생활이 아무리 열심히여도 그가 자신의 빵집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구지 않는 한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 사람을 위해 빵집을 경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두에 언급한 것 같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며, 혹 질문을 제기하더라도 필경 그 내용은 감사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다 내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상병하기를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세무서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부당하게 세금을 추진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현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그리고 핍박은 이미 초대교회 때, 아니면 개화기 때, 아니면 중세시대 때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핍박이요 박해요,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왜 정직하게 납부한 그 빵집에도 추징금을 보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일 수 있습니다. 성실 납부한 그에게 대부분 다른 빵집들이 정직한 납세를 기피하였고, 세무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빵집마저 모든 빵집의 추징금을 동시에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빵집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세무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빵집은 부당한 추징금을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세무서가 믿어줄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빵집도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제빵업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과 세무서까지 인정될 때 그 세상은 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살림살이의 또 하나의 교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빗방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품격과 태도의 매듭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잘못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폭행 당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들을 보도에서 볼 때입니다. 여러분, 성폭행 당한 것도 치욕스럽지요. 근데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뻔히 본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질타가 있을 것이고 본인의 삶은 처절할 것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포기 못하는 그의 심정, 그 결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 방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부부가 내 탓이다, 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부부싸움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다른 사람, 상대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온당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 상위 군인이 들어오면 다리를 절룩거리고
쌀 한 푼 동량을 얻으러 오는 그들에게 복지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마을에 쫓아냈습니다. 알고 보면 영웅들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루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의 간을 뺏어 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무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진지한 평안과 기쁨, 감사가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수용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어떤 낯선 곳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가면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가려고 도와주려고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도와준 것보다 그들에게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다. 감사, 기쁨, 믿음,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현지 단기 선교를 가서 현지 선교사, 장기 선교사들, 우리 선교 터전을 쌓은 것을 단기 선교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단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 선교도 자들이 배울 수 있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는 그들에게 활력을 던져주어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것도 좋은 측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부모는 아이에게서 배우고, 목사는 성도에게 배우며, 선생은 학생들에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언제나 살리는 길로, 세 번째, 언제나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생명의 길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가정이 불화하지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남편들은 자기 방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립니다. 그것이 약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더욱더 내면에 강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어려움이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간섭을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도 안 드려도 된다. 고르반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습니다. 고르반은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신앙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구하는 그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앞선다면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의 매듭이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면서도 까닭없는 불만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과감하게 내어던져 부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다.